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농사하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고기 잡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보면은 신앙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들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겨자 씨알 비유도 있고 또 거기 보화를 찾는 자의 비유도 있고 또 거기 장사하는 자의 비유도 있고 또 그 말씀 중에 보면은 고기 잡이하는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쉽게 그저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농사하는 것 같다. 밭을 갈고 묵은 밭을 갈고 묵은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뿌리, 나무뿌리를 제하고 거기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죽으면서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 가꾸어서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삭이 익어서 결실하게 되면 주인이 낫을 들고 나가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린다. 이제 그런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2단계라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안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 집안의 4대 이어서 신앙 생활의 과정, 그들 일생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라.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지시하는 땅으로 온 아브라함을 이렇게 저렇게 연단을 시키시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신앙이 성숙하게 하고 끝내는 신앙의 조상으로 만인에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례는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어찌 보면 거듭남과 같은 그런 단계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물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둘 시행해 가십니다. 이삭에 대한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점적인 얘기가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는데 순종했다는 것, 이제 그게 이삭에 대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과정을 놓고 보면 그가 영적인 축복, 신앙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를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결국 형에게 미움을 사서 모든 것을 다 어쩔 수 없이 버립니다. 자원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돌아오지만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거듭남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교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돌아가서 보면 요셉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런 자기 권리마저 빼앗기고 이런 노예 상태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가 진실하고 충성되게 노예로서 헌신을 다했지만 결국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으로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주시기를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셉을 꺼내내셔서 노예의 신분이고 또 감옥에 보내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나 마찬가지고 죽은 자만도 못한 그런 생애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가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단계, 첫 번째는 버리는 단계, 두 번째는 얻는 단계, 취할 단계, 그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림에 대해서는 사회학자들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버림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썼고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많습니다. 독일의 경영 컨설턴트 리타 폴레라고 하는 이가 쓴 버리는 단계에 대한 7가지 버림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째, 너무 많은 것을 버려라. 내가 너무 버렸다 할 만큼 버려라. 우리가 어떤 때 집안에서 쓸모없는 것 같아서 추려서 버립니다. 그 추려서 버릴 때
이건 좀 두었다가 써야지 아까워서. 그리고 두지만 나중에 지나면서 보면 그것도 이것도 예전에 버릴 때 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까운 것도 버려라. 너무 많은 것을 버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려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에 대한 중압감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명자에게는 중압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으로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압감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려집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가시채를 옆구리에 끼고 살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내게는 필요하기다. 나를 신앙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스승이다. 삶의 스승이다. 나를 채찍질하는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쪽 일을 버려라. 어중간한 일,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어중간 일을 하다 보면 시험해진다. 아예 그 일에 집중하면서 일을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버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이 태산 같아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 기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송을 거듭해서 몇 번이고 불렀는지 모르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 생각이 정돈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번의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또 얼마 살다 보면 쓰레기가 집안에 쌓이고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삶의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욕망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걸 버려라. 내가 내 욕망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버리는 과정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환상을 버려라. 망상을 버려라. 그런 얘기죠.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옛날 말처럼 하나하나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어느 천년에 내 목적에 도달할까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오히려 지름길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성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버려야 될 것, 참 이게 얼마나 문제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는 말이다. 다 버렸어요.
가정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삶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하늘은 영생은 하늘 나라는 우리가 분명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버린 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면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나가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나 하면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불로 천사로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과의 문제입니다. 생명나무의 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두 길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해 놓으신 겁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우로 갈 거냐 좌로 갈 거냐, 내가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을 거냐 생명과의 나무로 가는 길로 갈 거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추었던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죄의 허물을 씻어 성결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단계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둘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저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지만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만 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이 세 단계를 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에 대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쓰면서 교훈한 내용이 버려라. 그런데 버림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문제가, 하나는 돈. 그렇다고 돈이 악하다, 쓸모없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악한 생각에서 돈을 쫓아가면, 마귀에게 속아서 돈을 쫓아가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나 다를 바 없이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의 얘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걸 수도 없이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버린 것, 이뤄진 것으로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반대입니다.
버림의 단계는 구원으로 향해 가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하루하루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겠지요. 그런데 거지로서 얻어먹으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일관하며 살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기서로 돌아가서 보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욥이 모든 것을 버려졌습니다. 자기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그 생애를 일관했다는 사실. 낙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신앙으로 일관했다는 사실. 야곱 신앙의 위대함이 야곱강에 있습니다. 야곱강가에서 모든 것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그건 바로 야곱을 죽이고 옛날 원수를 갚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동생을 보는 형 에서의 마음이 볶는 녹듯이 녹아서 결국 야곱이 또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도 그냥 거지로서만 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세상과 다 잃어버렸지만 이 세상 종교를 보면은요, 버려라. 거의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얻는 데 대해서는 버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줄 착각하지만 버려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신앙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곡식이 무르익은 다음에 주인이 낫을 가지고 가서 그 곡식을 수확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열매가 결실될 때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요새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목회해서 이루어오는 것을 다 잃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 할 거 없으니까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 들고 늙음의 생을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렸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 나를 배워라. 그런 뜻으로 제자들을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버림으로만,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함으로만 우리 영생이 이루어진 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예루살렘에서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비로소 거듭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야곱처럼 욥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결국 욥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도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이겼다 하는 의미의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 복음 전파된 이후에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속여서 천국의 명분을 얻고자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것만, 포기한 것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밭을 갈아엎었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었으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나면 가꾸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을 햇살에 곡식이 익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 생을 사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내 일생의 삶을 거두러 오실 때까지 충성하고 빛을 비출 줄 알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리석은 자로 세상에 살아가며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늘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과 안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중에 온 가족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